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련 스님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시절 나라를 구한 영웅 스님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 사명당의 놀라운 이야기, 특히 전설로 내려오는 영험한 부적 설화를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지혜와 도술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만나보실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때는 1520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출생으로 기록된 곳과 평안도 안주에서 출생했다는 기록, 두 곳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명은 운학 본명은 휴정 어릴 적부터 불교에 깊은 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9세의 어머니 이듬해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부터 인생의 무상을 체험했고 총명하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기에 집안에서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안주 목사 이사증을 따라 한양 유학길에 올라 한양 성균관에서 3년간 글과 무예를 익힘고 과거 시험에 도전했으나 낙방하였어요. 그는 과거에 실패한 후 지리산으로 들어가 불법에 심취하여 다양한 불경과 선서적을 탐독합니다. 출가와 계율 수행 1540년 지리산 원통함에서 숭인대사 문화로 출가, 계를 받고 운수행각하며 공부에 매진하여 1549년 승과의 급제, 선교양 종판사에 올라 학문과 수행에서 뛰어나 모범을 보였고 독립적 수행 1556년 판사직을 내놓고 금강산, 두류산,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등 주요 산천 고차를 돌며 정진했다. 불교계 지도자, 선과 교를 아우르는 불교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저술활동 선가기감, 선교결, 신법요초 등 저술, 대중 포교를 위한 회심곡도 창작, 청어당집 등 문집과 시 등 수많은 저작이 남아있어요. 임진왜란 시기, 선조의 신임 1589년 정여림 영모 사건에 연루 의혹으로 투옥됐으나 선조의 신임으로 무죄 석방하였고 승병 모집과 지위 1592년 서산대사 73세 때 임진왜란 발발, 선조가 서산대사를 찾으며 승군 모집을 부탁하자 저를 지키며 나라 구하고 나머지는 승병으로 조직하겠다 말함. 전국 사찰에 경문을 보내 1160여 승군을 직접 조직, 평양성 탈환 등 전공을 세움. 승병이 5,000명 또는 8,000명 설도 있습니다. 수훈 임난 후 선조로부터 국일도 대선사 선교도, 총섭부종 수교 보제 등계존자 칭호와 정의품 당상관 직위를 받았죠. 후기와 입적, 후왕양성 승병 해산 이후엔 다시 산사로 돌아가 불교계 정비와 후왕양성, 민중교화에 매진. 마지막 설법과 입적 1604년 묘양산 원저감에서 마지막 설법 후 좌탈인망 앉은 채로 입적 추금. 서산대사의 길과 유적, 지리산 옛길 지리산 신흥의신마을 있는 4.2km 서산대사길에 그의 출가와 수행, 임진왜란의 신화가 깃든 의자바위 설화. 임진왜란 때 신통력으로 의신사의 범종을 의자로 바꿨다는 전설, 현재도 의자바위가 서있음. 출가 후 참선 수행의 터전,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새겨진 명상명소, 유산 출가 수행의 첫 장소 원통함, 전국 여러 사찰의 자취, 민중의 스승이자 불교의 중흥조. 서산대사는 불교계의 지도자, 임진왜란의 호국승군 조직자, 그리고 민중 곁에 있었던 스승으로 존경받아왔습니다. 그의 업적과 행적은 직접 걷고 명상하며 남겨진 유산 속에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명당과의 도술과 지혜 대결 이야기. 민간에 전해오는 설화에서는 서산대사가 스승, 사명당이 제자로 등장해 지혜와 도술 겨루기를 벌입니다. 서산대사의 영엄설화는 그의 도술, 지혜, 예언과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화로 전해집니다. 주요 영엄설화 10가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영엄설화 10가지. 옛날 문안, 문밖 이야기. 사명당과의 대화에서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내어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주먹 속 새 이야기.
사명당이 주먹 속의 새를 죽일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역시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지혜를 전합니다. 검은 소와 붉은 소 이야기. 붉은 소와 검은 소 중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내기에서 서산대사는 불이 나기 전에 연기가 먼저 나므로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난다고 하여 이깁니다. 밀가루 국수와 떡 이야기. 저녁에 주인이 국수를 만들지 떡을 만들지 내기에서 서산대사는 밀가루 떡이라 예측하여 맞추고 그 근거를 뱀이 다리를 틀 듯 둥글널쩍해진다는 점괘에서 찾았습니다. 여자가 이고 온 밤의 수. 길을 가던 중 여자가 밤을 이고 오는 것을 보고 그 개수를 맞추는 예지력을 보여줍니다. 바늘 국수 먹기. 바늘이 잔뜩 든 밥을 힘겹게 먹는 사명당과 달리 서산대사는 아무렇지 않게 먹어 보이며 도술로 제압합니다. 붕어 먹기. 살아있는 붕어를 먹고 다시 토해내자 붕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여 사명당을 놀라게 합니다. 달걀 쌓기. 달걀을 쌓는 내기를 하여 도술로 사명당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핵심인 임진왜란 해인 이야기입니다. 서산대사의 해인 설화상세 내용.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해인이라는 신비로운 힘 또는 부적을 얻어 일본군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인 부적은 국가적 위기에 처한 임진왜란 때 외세의 침공을 막기 위한 상징적 성물로 여겨집니다. 사명당과의 연결. 설화에서는 대개 서산대사가 해인 부적을 사명당에게 내어주고 사명당은 이 해인 부적의 힘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왕을 굴복시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 왕 앞에서 병풍에 적힌 시구를 한 번에 외운다. 뜨겁게 달군 무쇠빵에서 고드름을 맺게 하는 도술로 신비한 기적을 보인다. 벌겋게 달군 무쇠말에 올라타는 조건을 제시받자 비를 불러 외왕을 굴복시킨다. 이로 인해 외왕은 인피 사람 가죽 300장, 풀알, 새말 등 우스꽝스러운 조공 조건을 받아들이는 굴욕을 겪게 된다. 상징과 의미. 해인 부적 설화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만한 신비로운 보물을 팔았던 조선 민중의 집단적 희망이 상징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실제하거나 역사의 실제 무대에 있었던 해인 부적이라는 물건보다는 참혹한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민중적 바람의 표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인 이야기의 민속적 문학적 의미. 임진왜란 도중 허구적이고 판타지적인 영웅 설화로 굳어졌으며 서산대사의 법력과 영험함이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사명당이 실질적으로 일본과 강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설화에서는 서산대사에게서 얻은 해인의 부적 힘으로 신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합니다. 해인 부적은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는 기적의 보물,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기를 염원한 민중적 바람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 설화는 서산대사의 도술과 풍부한 민중적 상상력,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국난을 넘어서는 집단적 소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불교 영웅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해인 설화에서 도술과 영험은 단순한 초자연적 능력 이상의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국가적 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도술과 영험이 등장합니다. 이는 물리적 군사력의 한계를 넘어서 민중이 기적이나 초월적 존재의 힘을 기대했던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사절로 간 사명당을 시험하기 위해 가마를 타고 지나오면서 1만여 자가 넘는 글씨를 병풍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명당은 궁궐에 도착하자 그 모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웠고 오자가 난 부분마저 정확히 짚어내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초인적인 기억과 신통력 영험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궁궐에서 뜨거운 무쇠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시험에서도 사명당은 무사히 버티며 오히려 방 안에 고드름을 맺게 하여 신비한 도술을 보였습니다. 또 불에 달군 무쇠말에 올라타라는 시험에서 도술로 비를 내려 무쇠, 말도 시켜 타는 등 여러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성공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사명당의 신통력에 간담이 서늘해진 외왕은 조선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국무림피 300장,
불알 새말 등을 바치게 됩니다. 이는 승병장 사명당이 해인 부적의 힘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귀국 후 승진과 국민 영웅의 위상. 사명당은 일본에서 돌아와 조선 정부로부터 금부도사 벼슬을 받았고 이후에도 국민적 영웅으로 불리며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사명당의 영험함을 기리며 집집마다 그를 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설화는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해인 부적이 가져다준 신비로운 힘을 통해 국가적 난관을 극복하고 민심을 바로 세웠다는 집단적 염원과 상상력이 덧붙여진 영웅 설화입니다. 초자연적 힘이 위기를 해결하는 구원자의 역할로 그려지는 대표적인 불교 영험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인은 이런 바람을 구체화한 국난 극복의 상징적 신물입니다. 도술과 영험은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영웅의 상징으로서 믿음과 집단적 염원의 결집체입니다. 즉 위기를 맞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초월적 구원자의 개념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불교적 법력의 구현. 서산대사는 실제로 불교계의 지도자였기에 그의 도술은 불교적 수행과 공덕, 법력을 통한 기적의 힘으로 이는 서산대사가 단순한 이야기 속 영웅이 아니라 경건하고 수행의 힘을 갖춘 성자로 여겨지는 배경이 됩니다. 권력 및 협상력의 상징. 설화에서 사명당이 해인을 가지고 일본 왕 앞에서 기적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내용은 대외적 협상의 주도권, 정신적 우월감,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진왜란 해인 설화에서 도술과 영험은 현실의 고난을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 불교의 신비적 법력, 민중의 집단적 신앙과 희망, 국가적 영웅의 위상을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힘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상징적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명나라 원병과 금강산도 설화. 서산대사가 중국의 부호석숭에게 살아 움직이는 금강산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로 얻은 인연 덕분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원병을 얻게 됩니다. 서산대사 설화는 그의 뛰어난 지혜와 도술, 그리고 임진왜란 등 국가적 위기에서 활약한 영웅적 모습이 중심이 되어 전승됩니다. 설화마다 역사적 사실과 민간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며 한국 불교사의 대표적인 영험담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우리 역사를 바꾼 위대한 행적과 놀라운 도술, 이야기가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으셨길 바랍니다. 두 분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깊은 정신과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생한 역사와 전설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